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속에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의 매출이 매년 더해지고 또 건강을 상실한 위기에 처했던 자가 회복이 되어 생명을 더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마땅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장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적용해서 고찰해 보면 생명의 여하튼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이라는 개념도 성격상 두 종류를 나누는데 양적 성장과 다른 하나는 질적 성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적 성장이 비약적으로 더했다 할지라도 질적 성장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불가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균형 잡힌 밸런스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균형 잡힌 전형적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 4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지난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북핵 등 안보상의 위기가 극심했던 정황에서 경제 성장 GDP가 3%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나 양적 성장에 그칠 뿐 그의 수반되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허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극소수의 상위층만이 혜택일 뿐 서민층은 더욱 피폐화된다면 건전한 성장이라고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우리 교회 주일이며 또 대강절 대체 주일을 맞이하여 양적 영적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하여 지적인 조화로운 그런 교회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성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실상을 갈파했는데요. 두려워했던 위와 같은 이유는 43절 후반절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의 위와 같은 실체인 기사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의 실체인 표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먼저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적과 기사의 이와 같은 종교라고 일컫는 이유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역사에 증거할 수 있는 온갖 질병과 또 귀신의 묶음에서 자유케 되므로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 때문에 교회가 양적 성장을 비약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38년 된 이와 같은 고질병 환자를 고쳤고 또 10대를 혈흔 쪽을 앓은 자궁암 말기암 이와 같은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의 고연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46번의 이와 같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2에 훨씬 넘은 36번이 다 병 고치는 이와 같은 기적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인간이 고장나 병들었을 때 친히 바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사와 능력을 온갖 병을 고쳐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가 나와 있거늘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로 걸라 했더니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말씀했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사람들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그룹에 허다한 사람들을 보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았던 사람도 다 나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역시 사도행전 14절에 보니까 루스트라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들에서 전혀 발을 쓰지 못한 자가 있기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자 그 사람이 바로 뛰어 걸었다라고 사도행전 14장 9절에 갈팔했고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연져도 귀신이 묶인 자들의 귀신이 묶인 자연받고 온갖 병이 다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외적 역사인 기적을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까닭인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병폐는 병원에서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병을 고친다는 것이냐, 이건 부당한 여하튼 선입견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병을 고치고 치료해야 할 사명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회피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42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요. 고칠 수 있는 사람만 고쳤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은 못 고쳤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 그 가족들이 의심하면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칠 수 있을까 하면 의심하면 못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도 굳어지고 수가 달마다 더했더라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반도의 전도 사역을 의사두가는 증언했는데 수가 더 많아지는 양적 성장의 원인은 믿음에 있었다가 이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이 기적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역사의 실체는 표적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외적 역사의 실체인 기사와 내적 역사의 실체인 표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 같은 역사는 반드시 내적 표적이 동반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기술했는데 여기에 새 방언이라는 말은 언어 즉 말의 변화를 일컫는데 말이 변화하려면 우선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변화 없이 내 말과 즉 언어라 일컫는 방언이 변화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이와 같은 변질되면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악하면 내 입에서 악한 말도 내뱉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을 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성령의 태풍이 몰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에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목회하고 있었던 라마나요시라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당시 구약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태풍처럼 몰아닥쳐 충만했던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물원대소하고 다 변하여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사울왕의 오해로 인하여 적폐 대상으로 몰려 결국 라마나요 성전에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피난을 왔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사울왕이 그의 측근 정보 요원들을 파송을 해서 다윗을 당장 체포해서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사울의 체포 요원들이 그곳에 라마나요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이 체포 요원들이 변하여 예언을 했다고 했고요. 또 사울이 두 번째 그 더 강력한 정보 요원들을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역시 두 번째 그 강력한 사울의 왕의 첩보 요원들도 예언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사울이 직접 내가 라마나요에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를 잡으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역시 라마나요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뻘거벗고 예언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이 크게 임하느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기계에 시달려 심령이 피폐될 대로 바로 피폐화되었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져 아사직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생사의 기로에 동착하여 아사직전에 처한 인생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는 이와 같은 스가랴 4장 16절에 오직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했던 것이 5군데가 나오는데요. 결정적인 자 같은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3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난 마가 요한의 다락방과 낫기만 그 성령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베드로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도 방언이 임했다라고 그랬고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 사마리아에서 역시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이와 같은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방언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침받는 것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 육신의 정신적인 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불안들이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 성장을 필연적으로 충족시켰던 외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랑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 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기가 물질의 유무상통에 원한이 일어났다는 증거로 밝히고 있지요. 자연계의 법칙을 통해서도 보여준 진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니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가르쳤듯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며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다는 논리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케 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교회가 역경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한 그들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본을 받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워낙 철무석과 같이 견고하고 굳게 닫혀졌기에 이 마음에 옥합이 깨어지기라는 매우 만만치 않다는 논리죠.
일곱 귀신들에다가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좀 바쳤을 때에 마리아 자신이 우장창, 충창, 주장창 박살나지 않았을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죠. 아멘. 우장창, 충창, 주장창이라는 방언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옛날에 하늘상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소천하신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만 그 하늘상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외치던 이와 같은 방언이 우장창, 충창, 주장창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에 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릇을 깨어지면 못 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패싹 깨져야 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많이 깨지면 많이 깨질수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고 적게 깨지면 적게 깨질수록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에 이와 같은 옥합이 우장창, 충창, 주장창 깨어진 외적 증거로 목격했던 자가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토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초 예루살렘 교회의 외적 증거를 의사 누가는 참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면은 내 개인의 소유물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땅이나 집을 사서 대리석으로 큰 명패를 대문 앞에 현란하게 붙여 놓았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의 명패로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까닭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못해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는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것도 폐단이라 라고 장로 이렇게 애가를 부리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이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이 머심살이다 종이다 라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랬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라고 그랬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절대 주관했고 시편 50편 10절에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행축이 다 내 것이다 즉 여호와의 것이다 세계와 그의 충만한 것과 산과 들의 짐승과 새들도 다 내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됨됨이를 각 사람이 주도면밀하게 이와 같은 분석해서 그 필요를 따라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줄 터인데 어떤 자에게 많이 분배해 주는지 아세요? 탐욕의 옥합이 깨어져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유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뺐더라도 이 땅에 당장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마음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만일 반면에 인색함의 옥합이 깨어지지 않아 강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갈멜이라는 땅에 인색한 남편 나발과 아주 후덕한 아내 아비가일이 부부가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윗이 국방장관 재임 시절 때에 그 땅이 외척의 침입을 당했을 때 그 이와 같은 목장을 보호해 주심으로 결국 양떼 소떼들이 하나도 피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는 그 전세가 역전이 돼서 사울왕의 오해로 그를 구테타군에 의해서 매도당하여 결국 적폐 대상으로 이렇게 추격을 받게 되었자 다윗은 그의 아주 같은 식소들과 더불어 과거의 은혜를 주었던 라반의 집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여차에 과거에 내가 너희 목축업을 목장을 지켰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으니 나의 좀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때 인색한 이 강팍한 그 남편 나발은 누구라고 반박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때에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다윗을 몰라. 그 사람은 이미 다 버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어진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지 아세요?
그녀는 과거에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소유물을 융성한 대접을 그의 일행들 극진히하고 그 또 사환에게 바리바리 다윗이 피난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다양하게 그의 식솔들을 위해서 배려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은 그의 베품으로 인하여 나중에 다윗이 복귀 되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왕위로 복귀됐을 때 다윗의 이와 같은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남편 강팍한 이와 같은 나발은 하나님이 지심에 10일 후에 급사했다고 사무엘상 25장 38절에 기술을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않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요금이 4,100원 나왔으면 5,000원을 건너주면서 기사님 거스려 주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하며 기쁨으로 좀 후하게 좀 대하십시다. 그러면 적선지의 피례행이라 사람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면은 경사스러운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헌금을 드리려 하는데 원창대금 10,000원을 주일흥부로 드리려고 주머니를 꺼냈는데 갑자기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이 잡혔더라도 다시 집어넣으며 야, 규칙없이 웬 50,000원이냐 하면서 투정거리지 마시고 그저 50,000원을 흔쾌히 즐겁게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 그만큼 바치라는 명령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시다 이 말이죠. 잠언서 11장 14절에 과거의 악계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흩어 구제한 자에게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법칙은 악착같이 벌어서 긁어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하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사실 악착같이 긁어 모아놓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다 도둑질하고 자식들이 다 도둑질하고 다만 나눠주며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오. 너희의 이와 같은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너희의 날이 장수하리라. 그리고 오래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후원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내면적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한번 주목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술했는데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한 마음을 품어 성경 중심의 마음가짐이 성장을 위한 내면적 자세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리브가 사이에 아내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쌍둥이 중 먼저 나온 예선을 미워했고 나중에 나온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기술했거든요. 예선은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예선은 미워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편애하셨을까요? 그 원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먹물을 받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에서가 그처럼 귀한 장자의 명물을 그 동생 야곱에게 받았던 원인은 그가 워낙 사냥을 좋아했던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냥하고 돌아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떠나지 않고 팥죽을 쓰는 그의 동생 야곱이 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당시 그의 형 에서가 야곱 동생에게 너 그 팥죽 내게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야곱이 제안하기를 형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그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고 난 다음에
팥죽을 얻어먹고 그 뒤에 후회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술했지 않습니까? 예서가 이처럼 귀한 장자권을 왜 야곱에게 팔아버렸나요? 그의 근본 원인은 사냥을 즐긴 즉 일락의 사람 즉 쾌락의 사람 들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그의 동생이 상대적으로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구세주를 창생시킨 그런 조상으로 올랐잖아요. 에서와 달리 당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지 않고 팥죽으로 쓰는 성전 중심의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모셔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돌봐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하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서해상에서 낚싯배가 뒤집혀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13명이 아니고 15명이 죽었구만. 그런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주일날이요. 주일날. 그것도 새벽 6시 7까지 캄캄. 6시면 요즘에 캄캄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사냥하겠다고 등산하겠다고 또 뭐 바다 낚시하겠다고 짤짤이거리고 다니다가 그런 참변을 당하지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주일날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유교가 어디 터졌어요? 주일날 발생했죠. 더군다나 진주만에 이와 같은 폭격이 주일날 발생했고요. 주일날은 항상 마귀가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길로 즉 메타노리아 길을 딴 데로 교회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은 거기 메타노리아기 그게 죄라는 것이 하멜티아 관역이 빗나갔다 길손이 길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멜티아 길손이 길을 잃은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거룩히 구별해 놓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성도의 마땅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 즉 주일날을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으며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이 내면적 성장의 실체일까요?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에 떡을 떼며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좀 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죄가 깨달아져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병든 자가 말씀을 들으면 내 병도 말씀 속의 준경처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그 믿음대로 병을 고칠 수 있고요. 또 부진한 사업이나 자녀 양육에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바로 사업이나 자녀 양육에 말씀의 가르침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46절 하반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성장하는 교회의 내면적 증거를 여기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로 몰입함으로 간구와 탐욕을 상달케 하는데 반드시 내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 까닭에 사무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토론을 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않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일이 안 될 때에는 잘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마시고, 일이 잘 될 때에는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일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남유다의 13대 아주 선왕 히스기야가 35살 때에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 왕한테 가서 이제 최후 유언을 하라고 해라. 3일밖에 살지 못하니 이제 최후 유언을 하라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에게 시한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주 장점은 그렇게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아 자기 몸에 지금 죽을 병에 들어 이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와 같은 비보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가옵소서 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왕이 통곡했다는 것은 정말 주체없는 짓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방금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네 왕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성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며 이사야서 38장 5절로 6절에 바로 응답의 사인이 난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당체에다가 무화과의 이와 같은 그걸 발하더니만 그 즉시 그 당체가 싹 나서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상반절에 보면은 참여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찬송은 그 입술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기술했고요. 시편 69편 30절에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곧 속옷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 규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성전에 올라가라고 권고했고, 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에 전쟁 중에서도 찬송했더니 바로 승리하겠다고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간증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의 신라와 더불어 비록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에 죄수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로 크게 찬송했더니만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려져 바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술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라 라고,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성장이 가져오게 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성장의 자질적 측면에서 고찰해본 성도의 열매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보세요.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타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고 읽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빛의 열매 세 가지 중에 착한 마음씨를 가져야 백성과 이웃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를 그 예로 들을 수 있죠. 그는 원래 성품이 유순하고 착해서
사도들의 이와 같은 은혜로운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했기도 했다고 사도행전 4장 37절 이하에 말씀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다고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착한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하며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선교사로 스카우트의 바나바를 제2차 소아시아 전도여행 때 사도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활동했고요. 제2차 선교여행 때는 그의 이와 같은 조카 바가바등으로 이루한 바가바등으로 소아시아 전도의 진력을 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윤리대 강령을 통하여 착한 마음을 가져야 소금과 빛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 상대방을 강화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누차 가르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경제가 3%라는 최근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약적인 질적 위와 같은 성경을 가져왔다라고 하며 조기의 3패를 터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1997년 지금부터 20년 IMF 경제 위와 같은 통치를 받는 수치도 다름 아닌 정부 통계를 믿고 자만했다가 양적 위와 같은 성장의 가상 효과에 덫에 결국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란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했고, 너희가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부응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42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성장이 무엇임을 확연하게 하나님이 보여줬으니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외적 역사의 실체인 기사와 내적 역사의 실체인 표적을 동시에 갖추어 바로 성장을 갑시다. 더군다나 성장을 필연적으로 충족시킨 외적 증거인 유무상통의 이와 같은 현실화가 되어 내적 성장의 기본 마음의 자신 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미를 하십시다. 그래서 자질적인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성도의 열매나 일컫는 착한 마음을 소유하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명실상부한 부흥의 바로 결실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고귀한 이와 같은 그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이 땅의 생명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버지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 더해져가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대한 이와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